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봉독해 드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도 왔고요. 지금 정말 싱그러운 6월인데요.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싹을 내게 되고,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가 익는 이 과정은요, 어느 누구라도 변할 수 없는 또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꾸자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처음에 뭘 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싹을 내야 됩니다. 먼저는 싹을 내야지, 그 싹도 예수의 싹을 내야지 우리가 형상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바꾸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싹이었는지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53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장인데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하다는 표현은요, 아주 보드랍고 그리고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순이나 싹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니까 해산의 수고는 지금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해산의 수고를 해서 여기 앉혀놨는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키워놨는데 네가 삐딱한 마음을 먹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해산의 수고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언제까지 하는가? 그 앞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럼 아직은 형상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에 이루느냐 보면은 그 앞에 말씀 너희 속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사람은 이와 같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에요, 이 예수의 싹이 나면은 나가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 순 같은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마음하고요, 겉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심으로 사모하고 애틋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묘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근데 사실 이 성경은 누가 볼까요? 믿는 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중에 포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포장은 되어 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신이에요. 포장은 하나님인데 속에는 세상을 더 믿는 자들이 정말로 마음이 혼미케 돼 믿지 않는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에 광채도 비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들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그럼 우리도 아멘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날마다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요.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모를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속에서 자라니까 밤낮 자고 깨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중에 진짜로 속마음에 싹이 난 사람은요. 본인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그냥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삭의 충실한 곡식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양은 이삭인데 안에 알곡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충실한 알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벼가 처음부터 이삭이 튼실한 게 아니잖아요. 물렁물렁한 그 쌀 같은 그 우유 같은 그게 들어있다가 한여름에 햇빛을 쨍쨍 받으면은 튼실한 알곡으로 변하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을 정도의 충실한 곡식은 아직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닫고 깨달아서 충실한 곡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의 마음으로 바꾸자면은 먼저 싹이 나야 되는데 이 싹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수장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럼 그 지팡이의 주인공이 곧 이스라엘 지도자의 지파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갖다 놨는데 그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진짜로 싹이 났어요. 형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살구 열매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론이 지도자의 지파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섭리 속에서 지금 익어가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교회에서 또 다른 데서 좀 눈에 거슬리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묵묵히 따라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입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럼 말씀만 듣는다고 깨달아질까요? 아닙니다. 이 싹이 났다는 것은요 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혹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번개같이 스치는 게 있어요. 그게
싹도 되고 또 쌓여서 꽃도 되고 열매도 되는데, 그럼 싹이 났다는 의미는 곧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요, 수분이 있어야지 나무에 싹이 나고, 우리 사람도 마음에 성령이, 그것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싹이 나기 전에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되죠. 씨는 누가 뿌렸는가?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씨를 세상 밭에다가 뿌렸는데 가라지는 안 뿌리셨어요. 근데 나기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언제 뿌렸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리셨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 상태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싹이 있고 신앙의 싹,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진리인데요. 이것을 성경에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러 온다라고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뿌리느냐? 예수님은 밭에 세상에다가 말씀 씨를 뿌리셨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될 때 열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이 남았는데 베냐민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 한 지파로 예루살렘 유다국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10대 1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수가 좀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사랑하셔서 히브리서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하셨듯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도 성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짐승의 씨를 뿌리러 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짐승의 씨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분이 날 때는 우리가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싹이 내는데, 짐승의 씨를 뿌린 자는 즉 성령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하, 짐승의 씨구나,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자들은 곧 짐승의 씨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길가는 진짜가 아니죠. 실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뿌리셨어요?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 밭에다가 뿌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씨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똑같은 씨인데 자라기를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는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느냐? 그 씨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씨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무슨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똑같은 씨인데도 그 씨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가라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밭에다가 뿌리셨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 세상 밭이 어디인지 콕 찍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랬습니다. 어디에 뿌리셨다고요? 그 마음. 인간이 심전이 뿌렸기 때문에 씨가요, 아무리 좋아도,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씨라도 내 마음이 자갈밭이라면은
싹을 낼 수가 없어요. 또 겨우 싹은 났는데 내 마음이 가시밭이다. 그러면 그 가시가 찔러서 싹이 자라겠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갈밭도 가시도 다 제거해야지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밭 말고 우리는 옥토가 되고 싶잖아요. 옥토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적어도 30배 이상 결실을 맺으면은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이 씨가요 절로절로 성장을 하고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좋은 씨,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고 했잖아요. 심전이 부드러워야 돼요. 찌르는 게 없어야지 우리가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 착하고, 첫째 착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한 번만 지키면 될까요? 인내로 한 것을 보니까 지키고 또 지켜야 됩니다.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착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쉽게 착해야 돼, 착하게 살자 하는데요. 이 착한 자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막 부풀려 말하거나 또 막 이간질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갈밭에는 짐승의 씨가 자랐는데 가라지가 자랐는데요. 짐승은요. 짐승은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연한 모델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의 눈에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무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말을 적게 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아요. 왜? 자꾸 보태고 해서 감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요. 잠언서 17장 7절에 제가 책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왔어요. 잠언서 1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이 분외의 말은 분수에 넘치는 말. 분수에 넘쳐서 지나친 말도 미련한 자에게는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은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짓 혀가 언제까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찾아보니까 잠언서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이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니까 진실한 사람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눈 깜짝하고 나면요, 다 들통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 깜짝할 동안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짓말은 호리의 값어치도 없습니다. 예수의 싹을 낼 줄 아는, 그래서 싹을 내서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꿔서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귀한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행동도 그 말씀까지는 아직은 신이 아니라서 못 가지만 우리의 언행도 정말로 귀감이 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원 너무 좋죠. 천국 너무 날마다 소망하죠. 근데 무게는 무겁더라고요. 구원의 무게, 이 천국의 무게를 지려고 하니까 때론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성도의 기본이 곧 예배, 헌금, 봉사잖아요. 이 기본만 하기도 정말로 힘들다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오늘 헌금을 드릴까 말까? 오늘 좀 피곤한데 봉사를 제낄까 할까 말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천국에 들여 보낼까 말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계산하고요. 이 똑똑한 머리로 아무리 계산한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안 똑똑해요.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거나 어리석게 손익을 따지거나 그런 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무게도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먼저는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늘에서 매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 보셨어요? 봤지요. 너무 잘 봤지요. 천국 열쇠 받으셨어요? 아멘.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꾸기만 하면은 이 열쇠가 정말 그날에 가서 떡 하고 열리게 해주는 키인데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늘 바꾸고 마음을 늘 개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네가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죠. 매달 절기 있지요. 저도 힘듭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그냥 미련하게 묵묵하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의 마음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감사 예배 드리고 즐거이 헌금하고 자원하여 봉사하십시오.
나는 막 봉사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막 건강이 차고 넘치는데 시간도 차고 넘치는데 뭘 할지를 모르겠다 하면은 기독청 사업부에 신청해도 돼요. 항상 봉사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20대, 30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지나면 또 한 살, 또 한 살 가지 않습니까?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3대 의무를 잘 이행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밭을 개간하고 싶다면요, 오늘 본문같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셨듯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도 해산의 수고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큰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